자, 오늘 창세기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준비하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좀 볼 수가 있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 하나님께서 가르치심으로써 아브라함이 가지게 된 그 믿음이 이제 우리의 실제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어 나아가는가, 이 원리를 우리가 조금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을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신의 종에게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 오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살던 원래의 고향에서 내 족속 가운데서 구해와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라.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조건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종에게 제시를 하면서 아내를 구해와라, 아내를 찾아와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은 우리가 이제 성경 학자들은 이 아브라함의 종이 누구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냐면 엘리에셀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저는 자녀가 없습니다. 제 종 중에 말 잘 듣는 종이 하나가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그를 통해서 그냥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나오는 그 충성된 종 엘리에셀, 그 엘리에셀이라는 거 이제 생각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뭐 어쨌든 이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지시에 따라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그 종이 누구의 믿음에 의지해서 그 길을 떠나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지해서 그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창세기 50장 중에서도 가장 긴 장이에요. 보시면 몇 절까지 있나요? 67절까지 있죠. 50장 중에서 가장 긴 장이 이 창세기 24장입니다. 그만큼 이 창세기 24장에서 중요하게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 창세기 24장이 이렇게 길어진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는 실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실제 벌어진 사건을 기록을 하고 그 벌어진 상황을 그 아브라함의 종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같은 이야기가 두 번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용이 길어지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두 번을 반복해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 묘사가 되고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하게 됨으로써 두 번 이야기가 반복이 되면서 이야기가 길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리브가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겠어요? 리브가를 만나게 된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는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리브가가 어떤 사람이라서 아내가 되었는가라는 것보다, 그렇죠, 그 중점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리브가라는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는가에 그 중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는가라는 원칙으로 이제 많이 접근을 하게 되는데, 물론 그렇게 바라보는 어떤 관점도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이 의미가 이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오늘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이 이삭의 아내를, 아브라함이 왜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자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영생의 약속을 그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준비해 나가시는가. 결국은 창세기 22장에서 여호와 이레의 고백의 연장선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 주권적 신앙. 우리가 하나님 주권적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것은 시작도 하나님이시요 완성도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 주권적 신앙을 믿는 믿음입니다. 네. 시작도 하나님이시요 마침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 주권적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하는 일에 협조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선한 의도로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일을 하나님이 협조해 주셔서 들어주셔서 같이 뭔가 완성해 나가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류에 대한 판결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을 보시면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다.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사람의 상태가 회복 불능의 상태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성립되기 위해서 먼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 어떤 한 사람도 우리의 힘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데서부터 믿음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조금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지. 믿음은 내 힘으로는 어떤 한 사람도 작은 의조차 우리가 구하거나 이룰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믿음은 성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제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앞에서 우리의 양심이 압도되는 것이다. 하늘에 수많은 별을 봐라, 뭇별들을 봐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 뭇별들을 보면서 그 양심이 압도가 된 거예요. 아, 내가 셀 수 없는 것이 있구나.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스스로 선을 원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한마디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더 쉽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항복입니다. 항복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자, 결국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지 못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에서 자,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것인가 지금? 지금 이 상황이 나는 100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5, 60밖에 안 주시는 것 같네. 이게 축복입니까? 이게 하나님? 그것 때문에 마음이 격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격동돼. 그 의심이 우리 마음을 격동시키는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원망이 또 우리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그렇죠? 결국 이것은 무엇을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까? 결국 뭘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을 나한테 주셔야 나는 믿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내 눈앞에 지금 딱 내 보여주셔야 나는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은 결국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눈앞에 내가 만족할 만한 결과로 내가 믿겠다고 하는 우리의 교만과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들과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확인되는 하나님의 섭리, 그 가운데에서의 싸움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에게 거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답이라고 내가 스스로 내가 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사실은 답이 아니었군요. 그것이 내가 답이 아니었네요. 원래부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단 한 가지도 없었군요. 라고 하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믿음의 항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심으로써 끝끝내 우리에게 받아내시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받아내시는 항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는 백기투항하고 하나님, 저희 할 수 없습니다, 졌습니다 하나님, 이 패배를 완벽하게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패배를 완벽하게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 원리는, 이 믿음의 원리는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아브라함뿐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역사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에는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순서는 절대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로 크게 보시면 아담의 타락이 있었죠.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두 번째, 노아의 심판으로서 우리 인류 전체가 어떤 운명에 처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선 세 번째로 이제 우리 인류가 처한 그 배경 속에서, 그 죽음의 상황에서, 멸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 배경 속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을 가르치셔서 의롭게 하신 그 모든 과정이 순서대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지금 우리에게도 어때요? 똑같이 적용되면서 순서대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게 앞으로 뒤에 사건이 앞으로 가지 않아요. 절대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거하신 믿음. 이 믿음은 사실상 이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이 언약은 창세기의 마지막 요셉의 이야기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누가 나와요? 모세가 나오죠. 모세. 출애굽기에 모세. 그래서 그 다음 모세의 이야기로 그 다음 과정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주시고 택한 자를 인도하시는가, 택한 자를 어떻게 인도하셔서 믿음을 가르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그리고서 이 다음으로 출애굽기에서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한 자들을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가 하는 그 원리를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 제가 창세기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출애굽기를 같이 나눠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누가 기록했어요? 창출, 레민, 신, 모세.
예. 자, 모세가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제가 이 이야기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가 언제적 사람이에요? 출애굽할 때, 그렇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때 당시에 집중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 기록된 목적 자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우리가 여기에 부르심 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어떤 근원에서부터 그 의미, 우리가 여기에 오게 된 의미와 우리가 왜 거기에 가야 하는가에 대한 목적까지를 다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가 기록한 책이 모세오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모두가 그러면 누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사실상 조금 더 범위를 좁혀보면 광야 2세대로서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같은 처지인 거예요. 자, 신명기라는 성경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앞둔 그 자녀들에게 이제까지의 자신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이것을 통해 교훈 삼아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명예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로서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신앙의 과정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놓여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모두가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 누구도 이 과정에 제외되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 모두의 현실은 한마디로 신명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처한 이 현재의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이 광야에 나와 있잖아요.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그 상황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역사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과연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고자 하시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4장 1절에서는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심으로써 어때요? 원래 축복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저주였어요. 원래 저주였던 아브라함의 인생이 축복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심으로써 이제 그의 인생이 저주였다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여기에서 이루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복의 근원이 무엇인가요? 지금 아브라함이 복을 얻은 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개인 인생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 저주받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시죠. 네.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을 하시고 나서 그 인생 속에서 벌어지는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증거를 점차적으로 하나하나씩 풀어서 보여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을 믿도록 만드십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주로 누구를 중심으로 일어나느냐? 누구를 중심으로 일어납니까? 아내 사라를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두 번이나 아내를 빼앗길 뻔한 상황에서 되찾게 되는 사건을 겪게 되고요. 또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일도 다 사라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제 과정들을 지나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씨 이삭을 얻는 것까지 다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겪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의 힘으로는 바랄 수 없었던 그 생명의 축복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심으로써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류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이 자격 없는 자들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의롭게 하신다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설명을 하시는 거냐면 자격 없는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그 인류에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의롭게 하신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던 믿음이 조금 오해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존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주로 그 초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에 초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원래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도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르치셨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원래 가지고 있었는가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는가, 가르치셨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원래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을 보시면 23절에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네. 아브라함을 믿는 이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이 아브라함이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주실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맞죠? 네. 그 믿음과 같은 믿음을 주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신앙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올바르게 끼워져야 할 매우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 것. 여기에서 시작이 잘못되면 그 뒤에도 다 엉클어지는 것입니다. 자, 사실상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믿음을 오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이 기독교를, 우리가 믿는 신앙을 믿음이 아니라 율법적 행위 종교로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에서 강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립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죠.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는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영생의 축복을 위해서 그의 생의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도록 자신의 종에게 임무를 부여하죠. 그래서 이제 그 종은 아브라함의 명을 따라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와야 하는 그 책임을 맡게 됩니다. 자, 전체적인 이 구도를 보았을 때 뭐가 좀 생각이 나십니까? 뭐가 생각이 나세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그렇죠? 하와를 주신 장면이 생각이 나죠? 자, 사실상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사람의 결혼이 등장하는 최초의 사건이 이삭과 리브가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거기에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중개자가 있어요. 중매자. 이것이 이제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자,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시면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은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뭘로 소개합니까? 중매쟁이로 소개하죠. 자, 사실상 여기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 나선 이 종이 우리의 책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하나님의 종들로서 맡은 책임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가를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종의 행동을 조금 살펴보시면 이 종이 아브라함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자를 찾았는데 안 따라오면 어떡합니까?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합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그 아브라함 자신의 주인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 12절에 보시면 나름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12절 보시면 오늘 본문입니다. 거기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피신 하나님. 그러면서 자신이 맡은 일이 잘 해결되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의 태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종은 지금 자신이 맡은 그 일이 자신을 위한 일이라거나 어떤 자기 자신의 믿음이나 자기 자신의 확신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종이 지금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이 나를 위한 것이라거나 그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 내 확신이나 내 믿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바로 이어서 나타나는 사건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오늘 읽은 본문을 제가 좀 길지만 그렇게 범위를 정한 것은, 잘 읽어보신 분은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종이 기도한 것의 내용과 실제 이루어진 사건이 일치하는가? 일치하는 것 같아요? 안 일치하는 것 같아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종이 기도한 것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요. 네. 종은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실제 일어난 일은 종이 말을 하기 전에 다 이미 이루어져 버립니다. 네. 한마디로 그의 기도한 것보다 앞서서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을 이 종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한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을 확인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어디에 서 있는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 이 성취, 하나님이 이루시는 완성, 그 사이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약속과 성취 사이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어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이 허락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나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는 아직, 여기에 어떤 그 누구도 아직 영생을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책임을 받은 자들이냐면,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사이에서, 약속과 아직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그 영생 사이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의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참된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증거하는 자들이라고요. 그 가운데서 지금 종은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사이에 있는 자들로서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그 가운데에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대로 완벽하게 나는 확인되어야 나는 믿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구해놓고 그대로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로 생각하는 게 아니죠.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구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사람도 줄 줄 알거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종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상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구하는 게 아니죠. 내 목적을 이루겠다고 구하고 있지 않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맡은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그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늘 우리를 위하여 먼저 준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우리가 놓치지 않고 바라보면서 기도로 구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믿음으로 증명해 나가야 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모든 일이 사실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원할 수조차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에 협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이 땅에서 뭐예요? 쓰임 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일에 협조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이며 그 직분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믿음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혼자 정신 체명을 걸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 크게 준비하고 계신 여호와 이레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먼저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증거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도 같은 과정을 겪게 하셔서 끝끝내 우리에게 그 항복을 받아내심으로써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